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뭐 깊이 있게 잘 몰라도 그 사람이 음악가고 음악의 거장이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았던 심장 부정맥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미국 미시간대와 워싱턴대의 심장내과학과 음악학 전공 공동연구팀이 의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음악가로서의 베토벤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부정맥 덕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정맥 걸린 사람의 심장 박동수와 베토벤의 손율이 많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손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음악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독특한 음계, 독특한 손율을 베토벤이 사용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부정맥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뭐 그 당시에 부정맥이 뭐니, 그 병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많은 생각을 참 하게 하는 사건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좀 싫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 라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왜 나에겐 이런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아픔이 있지?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거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듯이. 근데 그 가시가 우리가 볼 때에는 아픈 것이라 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건들, 또 상처들, 아픔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높게 세우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부정맥이 위대한 음악가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게 했는지 알기를 원하거든요. 자,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때 예수님을 따라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따라간 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참 낫죠. 끝까지 따라갔으니까. 대제사장의 집의 뜰까지는 따라갔어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이 바짝 따라갔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이 죽는 곳이라도 내가 따라갈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33절에서 얼마 안 된 시간 속에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향한 그 각오가 거짓이었을까요? 허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제자와는 좀 비교돼요. 베드로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이 제자 삼았던 때, 밤새도록, 그 어부잖아요,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적이죠. 그 많은 고기가 있는 호수에서 밤새도록 전문 어부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가서 팔아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같이 가지고 따른 게 아니라 모든 걸, 그물이든 고기든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그래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출발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제자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만 답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아무도 예수님의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을 때 베드로만, 저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빙고, 정답. 그러면서 예수 기뻐하셨죠.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복이 있는데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인간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너 참 복되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시죠. 옷이 해같이 빛났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런 천상에서의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이 따라가서 그것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 아무 말 안 하는데 베드로만 내 인생 다 통틀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정말 예수님 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짝 따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갔긴 따라갔지만, 열정적으로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어쩌면 그 열정이 조금 식어버린, 예수님을 따르는 동력을 어느 정도는 잃어버린,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짝 달라붙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베드로거든요. 남들이 하지 못했던 답을 이야기했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헌신을 한다고 고백했고, 심지어는 주님이 오게 가면 내가 가겠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갈 각오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따르긴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더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처음에는 바짝 따라갔다가 왜 시간이 지나면 자꾸 멀어질까요? 주님과.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이 엄습하니까 주님이고 뭐고 없는 거죠. 또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서. 이 일 저 일 세상 일에 치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죠. 왜 또 멀어질까요? 교회에서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마음만 불편해지더라, 상처만 받더라 라고 하면서 처음 주님을 따라던 열정들을, 그 동력들을 자꾸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야 다 예수님 바짝 따라가고 싶죠. 그런데 현실이,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 그 에너지를, 그 동력을, 그 열정을 자꾸 쉽게 만드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 곳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진심대로 살기에는 능력이 없는 죄인인, 연약한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 문제죠.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를,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진심과 성의를 다하여서 고백한 그 내용조차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인간인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주님 바짝 따라가고 싶은데 그 일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호언장담하기 이전에 기도로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 붙잡은 손, 내 힘이 연약하여 놓아버릴 때라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내 흔들리는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57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불을 피고 있었어요. 밤중이니까 추위 때문에라도 불을 폈겠죠. 불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불이 있으니까 어두워도 불빛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한 요종이 베드로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떠들썩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베드로를 알아보고 고발했던 사람을 여종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린 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여종은 굉장히 낮은 신분이에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천하잖아요. 당시의 관점에서는 더군다나 종입니다. 그리고 애들이래요. 종 중에서도 애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자인지. 아마 가장 밑바닥, 그 신세에 있었던, 밑바닥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를 고발한 여종이거든요. 반대로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따라다녔던, 그리고 많은 업적도 세웠던 그 수제자격으로서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있었던 여종의 시험 하나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작은 돌뿌리 하나도 넘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져듭니다. 그 작은 여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온 그 시험을 베드로는 통과하지 못했고 실패했고 그야말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된 1차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그 작은 돌뿌리 같은 시험에도 왜 넘어졌을까요? 정답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영국 교회를 말씀의 부흥으로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신학교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말년에 신학교. 근데 그 사람이 딱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은 신학교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교 오기 전에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왜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으니까. 사회적으로 늘 성공했거든요. 승승가도를 달렸거든요. 야, 목회 정도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올까 봐. 근데 목회는 기도하지 않고 하면 말아먹는 게 목회고 자신도 죽고 교회도 죽고 영혼도 죽이는 게 목회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부했대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그 반대인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던 사람들.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정말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실 수 있겠지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이 일에도 안 되고 저 일에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나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펄전은 그런 사람들 거부했대요. 입학을.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그 사람이 안다면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패했다? 그럴 일은 없다. 만약에 하는 일을 실패했다면 하는 일마다 실패했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실패해서 결국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입학 허가를 불허했다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고 할까 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입학 허가 안 했고 늘 실패한 사람도 입학 허가를 안 했대는데 이 두 사람이 극단을 달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지 않을까 봐.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누구 쓰실래요? 종종 큰 나무들이 강풍에 쉽게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되게 큰 나무인데 강풍에 쉽게 쓰러져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만 자란 것이죠. 위로만. 보기는 좋죠. 위로만 자랐으니까. 야, 거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거목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위로만 큰 나무가 거목이 아닙니다.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가 거목입니다. 그러면 영적 거목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사람이 영적 거목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왜? 뿌리는 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뿌리는 땅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영적 거목인지 아닌지 몰라요. 교회 20년, 30년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 수십 번 읽었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봉사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이는 면에서 화려하다고 해서 영적 거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목은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위기 때에 증명되는 거예요. 시험과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이 영적 거목인지 정말 땅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는 위기 때, 환난 때, 시험 때, 고난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가 우리를 영적 거목으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 거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수단이거든요.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수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도 없지만, 세상을 이길 힘도 얻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정말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작은 돌뿌리도 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정말 특이한 게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본문만 봐도, 사실 우리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였죠. 지난주 본문만 봐도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22장 본문을 설교하고 있지만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몇 시간 안에. 지난주 본문은 뭐였어요? 예수님 잡으러 대제사장과 경비대원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빼서, 일단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칼을 뺀 건 잘못이었지만 용감하게 칼을 빼서 경비대장의 그 부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 용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우리 주인을 잡아가려고 그래? 예수님 우리 주인인데 누가 잡아가 하면서 칼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해줬어요. 대단한 용기죠. 그런 용기는 어디서 생겼을까? 그런데 몇 시간 안 돼서는 제자들 다 도망치고 베드로도 겁을 내며 위축되고 있습니다. 용기가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칼을 빼는 용기가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뭐가? 베드로가 칼을 빼서 경비대원들을 막으려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여종의 시험 하나 넘지 못하고 겁먹고 위축된 모습 속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 차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을 이길 힘도 얻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작은 돌뿌리 같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과 멀어져 작은 돌뿌리도 못 넘는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마시길, 반대로 기도하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열중할 때 하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합니다. 베드로 지금 막 부인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게 누굴까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누가 베드로를 봤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본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주님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자들 중에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베드로를 쭉 보신 것이죠. 또 하나의 가설은 아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창문이 있었던 것이다. 그 창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봤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하고 있을 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부인하는 강도가. 그 첫 번째는 살짝 부인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부인하고, 세 번째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1번 실망한 눈빛, 2번 분노의 눈빛, 3번은 없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둘 다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도 들은 것 같고 가끔씩 듣는 이야기인데, 꿈에 제가 나타났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꿈에 왜 제가 나타나서 뭐 했냐 그러면은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전 목사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못된 짓을 그만두셨대요. 꿈에. 그리고 실제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인데 그걸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제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뒀던. 제가 2번 정도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각각 다른 분들에게. 그때
그 못된 짓 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제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꿈속에서든 생각 속에서든 그때 저는 어떤 눈빛을 하고 있었을까요? 있겠죠. 예. 똑바로 안 살아? 이랬겠죠. 당신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라고 하면서 부리렁치는 눈빛, 어쩌면 그 눈에 불빛이 막 이글이글 타올라서 막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눈빛을 하고 그 실수하고 있는 그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강력하게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맞추셨어요. 그럼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의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가르쳤는데, 그래도 넌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냐?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분노 내지는 실망의 눈빛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분노의 눈빛도 실망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이 예견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근데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인만 예견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도 예견하셨어요. 자, 31절 32절이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두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베드로의 회복까지도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너가 돌이켜서 그거에 발목 묶이지 말고 돌이켜서 또 다른 실패 때문에 아파하는 누군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러면 지금 막 실패하고 있는,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실망의 눈빛이었겠습니까? 분노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담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 눈빛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과 회개의 자리로 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죄의 경중으로 따졌을 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판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강력하게. 둘 다 죽어야죠.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지, 둘 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그야말로 망했고 베드로는 일어나거든요. 무슨 차이일까? 가룟 유다는 사랑과 용서의 눈빛을 가진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와 사랑을 가진 예수님의 눈빛을 봤죠. 그게 두 사람을 서로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만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부끄러워 도망치는 겁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는 겁니까? 수치심에 빠져서 자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시편 86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뭘 즐거워하신다고 합니까?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대요.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랬으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죠. 그야말로 형제를 다시 굳게 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베드로, 넌 그런 큰 실수했으니까 넌 중책 맡을 자격 없어. 네가 무슨 사도야, 이럴 수 있잖아요. 과거의 전력, 인간은 따지거든요. 과거에 뭐 했는지, 어떤 실수했는지, 어떤 실패했는지, 어떤 죄 졌는지 인간은 자꾸 따져서 그 사람 안 씁니다. 안 써요. 중역에 중책에 기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를 감싸 안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베드로를 실패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통로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 선교의 첫 문은 베드로가 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도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대요. 유대 민족이 아닌,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믿게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로마의 군인. 여러분, 군인은 부정한 사람 중에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 죽이니까, 전쟁하니까, 전투 치르니까,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니까, 밥 먹듯이.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인 군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포문을 열었고 그 이방 선교를 확장시킨 사람이 바울이지.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어려운,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해석해 봤을 때는 그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자신도 죽일 놈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로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좋은 일만,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눈물 쏟는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인생을 말아먹는 쪽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는 쪽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금기어들이 있어요. 말해서는 안 돼.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 우려먹을래요? 그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앉아 있을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딛고 일어서야죠. 그걸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집 구석에서, 그 집 구석에서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나의 IQ는 이거밖에 안 될까? 돌고래 IQ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고 환경 탓하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 말아먹는 거지. 베드로가 실패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했잖아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동일한 실패를 안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회복의 통로로, 쓰러져 있는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일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 이유 중 하나는 실패와 허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와서 굳게 세우라는 뜻이 계십니다. 나를 용서하신 이유, 나를 회복시키신 이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용서받고 회복되라고 우리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곳,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곳, 부상당한 사람, 너 부상당했으니까 절로 가, 그리고 나오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품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걸 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신유의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신유, 고치는 거. 여러분들도 가지고 싶으시죠? 저만 갖고 싶은 은사는 아닐 겁니다. 다 그럴 건데, 근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신유의 은사를 갖고 싶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신유의 은사가 주어지는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 왜? 저는 신유의 은사를 갖고 싶거든요. 2년 전에 제가 사역훈련반 1기를 지도할 때 일입니다. 사역훈련반, 제자훈련 위에 있는데, 사역훈련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구역장, 리더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쓰여질 분들을 훈련시키는 지도자종 과정에 속합니다. 그 사역훈련반에서 진행하는 순서 중에 내게 있는 은사가 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문제가 110문제입니다. 그 110문항의 질문이 나열된 검사지를 받고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생각하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중에 이런 종류의 문항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제가 체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병든 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체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바로 체크했죠. 그런 종류의 항목은 비슷한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 체크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합산을 해보니까 그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설명이 당신은 신유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마음껏 기도받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역훈련반 하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다 신유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죠. 신유의 은사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만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영혼의 상처를 받은 사람,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 세상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일으켜 세우는 게 신유의 은사구나. 상처 입은 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 과거의 실패로 여전히 주눅들어 있는 자,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자, 그들이 우리의 기도와 위로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신유의 은사가 하는 한 가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맞다면 다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왜?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고쳐지는 데가 교회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상처가 싸매어지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된 일원이 맞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찬란한 빛으로 보거든요. 빛. 눈이 멀어요, 빛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이 오죠. 왜? 이제껏 자기가 믿고 추구했던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지금 눈이 멀어 연약해져 있지, 정신적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른 동네 사는 제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를 고쳐주라고, 치유해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싫다 그래요. 왜? 아니, 저 사람 교회 박해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기도해야 되죠? 왜 내가 치유를 해줘야 되죠? 전 못 갑니다 라고 거부해요. 예수님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요. 가서 눈먼 사울을 위해 안수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바울을 직접 만나주셔서 직접 회심시켰던 것처럼 직접 안수하시고 직접 치유하셔서 눈먼 것도 치유해 주시고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있는 것도 고쳐주시면 되지, 굳이 왜 아나니아, 가기 싫다는 아나니아는 왜 데리고 불러서 거기 갖다 앉히셨을까?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먼저 교회된 사람을 아파하는 바울에게 붙여줘서 그를 고치게 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뭔지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죄인 전재호 목사가, 아니 죄인 전재호가 목사 전재호가 되기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용서와 위로와 격려를 제가 받았을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때껏 겪어온 모든 교회가 저의 못난 점들, 제 잘못된 선택, 저의 치명적인 실수, 심지어는 저의 거친 말까지도 다 참아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죄인 전제후가 목사 전제후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쳐내셨다면, 넌 자격 없어라고 쫓아내셨다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회복시키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큰 사랑을 실천하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교회는 용서와 치유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능케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눈빛 때문에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 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눈빛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상대를, 나와 똑같은 실패와 실수로 좌절하고 아파하는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문교회가 또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해지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눈빛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 아니었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쓸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눈빛을 소유하여 여전히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동일한 실패로 아파하는 누군가를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아 세우고 섬기는 역사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눈빛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눈빛을 내가 소유하여서 예수님의 눈빛으로 여전히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빛으로 나와 똑같은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